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의 전도 장면입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죠. 2차 전도 여행이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오늘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잘 전도가 되는가 싶었는데 깡패들이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사실 깡패들이 쫓아오죠. 그러던 중에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지금 먼저 온 상황이에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아테네시를 구경하다가 열받은 거죠. 이 사람들의 허무한 것들을 보고 그래서 전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보통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저지르죠? 뭘 저질러요? 카드 바로 긁고 아니면 뭐 물건을 부시거나 아니면 뭐 위아래 없죠. 열받으면 바로 그냥 지르거나 열받으면 욱하거나. 근데 사도 바울은 열받으면 전도합니다. 우리 노크교회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열받아서 전도하고 뭐 열받아서 말씀 읽고 어제 열받아가지고 성경 200장 읽었어. 좀 이런 고백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진짜 뭐 뚜껑이 열리잖아. 그래서 구약 다 읽어버렸네. 막 이런 고백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열받았냐?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마음 텅 빔을 보고 열받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텅 비어서 좀 당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방황은 좀 이상합니다. 방황은 뭐냐면 방황이라는 표현은 그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사는 사람들이 방황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의 심장부 아닙니까? 모든 철학이 다 모여있는, 모든 신화가 다 모여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풀어보려고 하고 세상을 열심히 해석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 중에 중심이 아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지 못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방황이 아니라 당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한 학생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시험 당일날 닥쳤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쓰는 표현은 너 이렇게 요즘 방황해 그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 있잖아요. 밤새서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자기 딴에는 머리띠 막 그 둘러싸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 딱 받았는데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안 좋아요. 형편없어요.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랬을 때 느끼는 건 방황이 아니라 당황인 거죠. 최선 다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 지금 아테네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추구하고 뭘까 알아보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 이게 다 모여있는 중심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감정이 방황이 아니라 당황이었다. 당황은 또 다른 말로 허망하다.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당황하게 되면 이 아테네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인데 뭔가를 계속 추구합니다. 새로운 걸 추구해요. 오늘 새롭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9절 보니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리고 21절 아덴 사람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항상 새로운 것만 찾아요. 이 새로운 것만 찾는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당황해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를 추구했냐면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 나오죠. 에피크로스를 추구하기도 했어요. 에피크로스 학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면서. 뭔진 모르지만 에피크로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에피크로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목적이 있다. 인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쾌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예요. 그래서 육신보다는 어떤 요즘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내 삶의 행복이야. 근데 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인간은 행복해져야 돼라고 발버둥 쳤던 게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스토아 학파라고 나온 스토아 철학자도 나오죠. 요거는 뭐 이 에피크로스와는 겉으로 볼 때 좀 달라 보여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추구한다. 스토아 그러면 벌써 좀 점잖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약간 금욕주의 같은 거. 그래서 경건함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찾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뭔가 있다. 그래서 뭐 세네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 우주에 있을 것이다. 그 경건함 가운데 들어가자. 요즘으로 따지면 명상, UAG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뭔가 더 고상한 걸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스토아 학파, 이렇게 점잖게 나아가는 학파조차도 결국 이 겉으로 볼 때 취향 차이인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막 쾌락을 추구하는 느낌이고 스토아 학파는 점잖게 행복을 추구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둘 다 결과는 답 없다였습니다. 답 없다.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런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스토아 학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거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대가인데 스토아 학파의 거의 뭐 수장이거든요. 허무하다. 이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로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래서 또 뭐 쾌락 같은 경우는 여러 뭐 극단에서도 많이 그 플레이를 하는데, 디오이수스 축제라고 해가지고 극단이 단체로 음란한 축제를 벌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얻어보자. 이건 대표적인 에피크로스 학파의 시도인데, 이거 전부 다 느끼는 게 마지막에 허망함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점잖게 경건을 추구해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몸을 써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모든 걸 다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아무 답을 못 찾았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답을 못 찾은 사람들, 느끼는 감정 아주 당황스럽다. 저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철학이 이 가끔 시대마다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막 힘든 시기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리스 철학, 뭐 헬레니즘 철학, 뭐 강사 몇몇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고전 문학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반영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그때 좀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 철학 거기까지만 들으면 대단하다고 느껴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엔 당황하는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 초짜들만 좀 처음에 대단하다 느끼고, 실제 헬레니즘 철학을 끝까지 그 문학을 접해본 끝까지 가본 사람은 이게 마지막에 뭔가, 이런 시도 중에 마지막에 왜 답이 없는가, 이런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난잡함, 에피쿠로스 학파가 난잡함이고 스토아 학파가 고상함인데, 난잡함에서 고상함까지 다 시도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당황스러워요가 헬레니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것만 보고는 뭐 열린 마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냐?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가장 새로운 거 외에는 가슴에 와닿는 게 없었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거죠. 자기가 만약에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이런 시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답이야, 나는 정답을 알아, 그러면 새로운 걸 찾지 않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좋은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했다가 뭐냐면은 답이 없었다,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만 추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맛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것에 머물러도록 하는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자기가 느끼기에 좋은데 지루해, 그건 감정이죠. 좋은데 재미없어요, 좋은데 더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요? 그럼 자기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얘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자기가 계속 추구하고 있다, 영적으로 병입니다. 병든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것에 머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암만 새로운 것, 한마디로 복음조차도 새롭게 들린 거예요. 뭐야? 너희가 믿는 신, 십자가 달렸다고?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열린 마음 같은데 뭐냐면 되게 흥미롭게 들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흥미로워. 예배, 이게 예배야? 대단해. 이 교회, 우와, 디자인도 뭐 찬양도 참신한데. 그리고 그거 얼마 못 가요. 한 3개월? 3개월이 뭡니까? 1개월 있다가 뭐 다른 교회 찾아보고. 그게 뭡니까?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비슷해요.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종의 사실은 목마름이거든요. 이거 뭐 SNS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잠시 잠깐 유행 있다가 금방 또 유행을 까먹고 또 다른 유행에 몰려가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기는 싫고 복음으로 채우기는 싫으니까 그 가운데 다른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만 뭘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라면 먹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배고파서라기보다는 허기져서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허해서, 그지? 뭔가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하다고. 여러분, 이 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한다니까요. 뭔가 오늘도 분주하게 해요.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단과 이념의 소설인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포로들 가운데 북으로도 남으로도 양쪽 다 가기 싫어하는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립국으로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3국인데 거기 타 있는 이제 한 그 주인공이 선장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해요?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선장과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 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전쟁 이념 막 그래갖고 시험 때문에 읽었는데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계속 여자가 나오더라고. 약간 연애 소설 같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읽으라고 했나? 이것 때문에 좀 그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했나? 그래서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주인공이 가는 곳마다 연애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사빠예요. 전쟁 중에도 금사빠예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전쟁 중에 인민군 간호장교하고도 연애에 빠집니다. 이게 참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이 사람 뭐야? 근데 이 대화 중에 뭐냐면 전쟁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왜 우리 수령님은 전쟁을 시작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동족 상잔의 비극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마도 수령님이 고독해서 그랬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상적이죠? 전쟁이 왜 시작했다고요? 이념이 아니라 뭐 어떤 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고독해서. 근데 여기서 약간 아하 그랬어요. 그 학생 시절 때 이 소설 읽으면서도 인간은 고독해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람은 뭡니까? 이게 이 고독 때문에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채워지니까 전쟁이라도 불사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일치가 안 돼서 뭐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아니에요. 곰곰이 보면 고독해서 싸우는 거라고.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이혼한다 그러죠.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고독의 문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답답해서.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춘기 때도 별거 아닌데 막 싸우죠. 그 별거 아닌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고독하니까. 사춘기 때 막 공허해서 싸우죠. 다 싸우고 나가지고 둘이 껴안고 다시 우린 하나야 막 허공 보고 막 그죠. 중이들 막 그죠. 너도 고독하냐? 나도 고독하다. 함께 주먹질 해보자.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움이라도 해보자. 그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그럼 싸우고 났을 때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놀러 가자. 그게 이제 막 인간의 어떤 그 보여지는 고독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요즘 왜 북한이 저렇게 건물을 폭파하고 저러고 있을까? 그건 내가 해석을 했어요. 고독해서. 그냥 건물을 폭파하지 않고서는 저 외로움을 날려버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죠. 코로나 때문에 있던 관심 다 뺏겼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이 건물이라도 터트려서 어떻게든 그 스포트라이트 받아보려고 괴로운 양반이죠. 그러니까 배는 점점 나오지. 여동생인가요? 무슨 뭐 여정인가 어쩐 그 걔는 또 치고 올라오지. 그러니까 충분히 고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이런 비슷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역사가 되게 중요한 게 역사에 보면은 이런 그 되풀이되는 캐릭터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사람 20대 후반에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요셉보다 빠르죠. 20대 후반에 울었어요. 왜 울었냐? 우리랑 좀 우는 게 격이 달라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어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울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더 정복할 땅이 없구나, 더 살 집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울었다고. 근데 이 사람 그 학교 다닐 때는 알렉산더처럼 우리가 닮아야 된다, 호연지게 사람이다, 그런 교훈으로 보통 가르쳤는데 내가 또 느낀 게 뭐냐면 공허한 사람이구나. 왜냐면 마지막에 정복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마 이 기독교 쪽에서는 솔로몬일 거거든요. 그죠? 다 해보니까 헛되고떼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만나고 또 지혜라는 선물을 받고 그 누리기나 했지. 알렉산더 불쌍한 사람이죠. 마지막에 성병 걸려서 죽었다고. 그죠? 고독함의 대표적인 병이죠. 그죠? 이 여자 저 여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 있어요. 근데 허망함은 뭘로 연결되냐? 당황함은 분주함. 그래서 가끔가다 예수님이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 앉아봐. 마리아 마르다 그 얘기 아시죠? 그죠? 너 이렇게 분주하니? 주님 저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앉아봐. 너 이렇게 안 앉을래? 너 날 사랑하는 걸로 불충분하니? 오케이 잠깐 다 정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당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찌르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정지.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오래되면서 우리가 고찰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성도들 다 정지. 그치? 초반에 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뭐 주님 보고 싶어요. 다 어디 갔어요? 온라인 예배 수도 자꾸 줄대. 뭐 온라인 예배 뭐 해도 뭐 기도회 해도 뭐 처음에는 뭐 뜨거워요. 뭐 뜨겁다는 사람은 진짜 베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래도 힘들다 그러고 뭐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가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 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분주하게 이것저것 찌르고 다니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가짜 고독함에 속고 있구나. 그럼 이 비워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비워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이냐, 그 질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딱 심장에 충돌이 되는 거죠. 그땐 뭘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그때 내가 요즘 너무 당황했었지, 너무 바빴었지, 그래서 항상 분주했었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채워질 수 있어. 그죠? 그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되기를, 여러분 그런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워 있으면 당황해요. 비워 있으면 당황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뭐냐면 2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아테네를 쭉 봤다 이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거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 허망하고 당황한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우리가 절해보자, 그런 시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텅 비어서. 근데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 인본주의의 최고의 절정이죠. 그리스 철학 그러면 인본주의의 최고의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답해 줄 수 없던 것이 있더라. 그게 두 가지였죠.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리스 철학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 철학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그리스 철학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신 존재 증명에서 몇 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거 듣고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계가 뭐 1원자, 2원자, 3원자, 4원자로 뭐 구성되었다, 그거 듣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거기서 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있죠. 거기서 오는 든든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딴 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희미한 부분, 우리가 천국 가서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 철학은 그거 빼고 가운데부터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구나. 근데 우리 보통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한국 신화 같은 경우만 봐도 어때요? 주몽, 고주몽이라고 그러죠.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또 그의 아들 온조 같은 경우는 뭐 온조가 백제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온조만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 나머지 한국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약간 알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신라의 박혁거서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가야의 시조 김수로도 시조가 알이에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경주 김씨, 그 김알지, 그 가문도 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백제 빼놓고는 다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인생의 고민을 만났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한국사를 딱 읽어보더니 우리 조상은 아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계란을 안 먹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아래서 나왔다는 거에 있어서 그냥 신화구나 생각하지, 여기서 평안과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죠? 이건 신화예요. 진짜 아니죠. 이게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아멘하면서 뿌듯함, 채워짐,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그런 게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또 이것을 또 한국 신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세계적으로는 또 뭐 어떤 흐름이 있어요?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 그래서 우리 시조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메바에서부터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막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함 느끼고, 자기가 원숭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좋아했나 봐요. 이런 사람 없죠. 여기서부터는 내 영혼이 채워지는 부분이 없다고. 내가 원숭이였어. 눈물 주르르 흐르고.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뭐냐?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분주함이 없어지고 당황함이 없어지고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말고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왜 그거를 딴 걸로 채우려고 하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근데 우리가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명 다해서 뛰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하죠.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다가 아니라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 믿음 가운데에 십자가 붙든 사람, 또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다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에게 주신 허락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 내가 뛰어야겠다. 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 가운데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뛰어야겠다. 그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올바른 인생 아닙니까? 그때부터 뛰는 거는 당황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뛰는 건 분주한 게 아니라고, 목적 있게 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생각하고, 또 그것조차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뛴다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험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 읽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화려하긴 한데 마지막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으면 끝인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죽음 이유가 없어요. 이 신들도 자꾸 땅에서만 얘기해요.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한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피로도, 내 피로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 자녀 삼아 주시고, 그걸 또 그 자녀를 데리고 천국까지, 영원까지 함께 가신다. 얼마나 기쁜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유성 잉크가 손에 한번 묻어보셨어요? 묻어보면 어때요? 이거 난 한번 묻어봤는데, 집에 가서 비누로 지워야지. 만년필 교체하다가 한번 묻어봤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비누로 지워야지 하는데 비누로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약간 당황되더라고요. 왜 안 지워져? 근데 이게 조금 더 독한 세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문질러서 지우니까 그때 지워지더라고. 나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보혈이 생각났어요. 우리 죄의 얼룩들 물로도 지울 수 없구나. 하다못해 인간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피로도 내 죄가 지울 수 없는 피인데, 지울 수 없는 죄인데,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인간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죽으셔서 흘린 그 피로서만 내 죄가 씻겨질 수 있구나. 와, 우리 죄가 그렇게 씻겨져 나갔구나.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내용이 내 가운데 다 오더라고. 와, 그래서 우리를 피로, 인간의 피로도 지워질 수 없는 죄에 다 가득 적셔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를 맑게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랬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뛰는 거, 확실한 구원을 붙들고 뛰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뛰는 거, 그때만큼 느끼는 채워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굉장히 적합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테네 사람들 월요일부터 뛰었을 거예요. 근데 공허했죠.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돈이 있어도 공허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공허했던 이유,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 모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오늘을 열심히 산다는, 우리의 오늘을 열심히 살자와 메시지가 다르죠. 그죠?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알고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중인데, 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열심히 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좋은 거 선택하게 하시고 행복 가운데에 또 하나님 내가 주신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내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큰 복받아 큰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분주하게 뛰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뛰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